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거절하지 말라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마치 박애주의 같이 보입니다. 혹은 무저항주의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주의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용어로 렉스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동해형법 혹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처벌하라는 그런 렉스탈리오니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말씀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설명이 길죠.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바벨론에 있는 많은 문서들, 고전 문서 가운데 소위 통치 문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쩌면 이 말씀을 가장 생활 속에 옮겨가지고 또 생활 규범의 기준을 삼고 있는 민족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유대 사람이요 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 3000년 동안 계속 싸웁니다. 그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는 이로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소위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또 누가 불을 질렀다 하게 되면 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동에 계속 불길이 꺼지질 않습니다. 전쟁이 쉬질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렉스탈리오니스. 이 법이 그들에게 살아있어서 계속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아들이 또 갚고. 오래전에 타임지에 났던 기사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랍 부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들 셋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이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 서방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아랍 여인이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12살짜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가 빨리 커야 복수를 할 텐데 그러더랍니다. 이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분노, 자기 원한을 얹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법의 원정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원한의 고리가 여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원수 갚고
이래서는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너 자신도 살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 누군가가 이러한 신앙적인 대처, 겸손한 마음, 긍휼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엄숙하게 이 법을 마음에 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참 평화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동해형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 이제 누구의 일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이뿐이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00원을 내가 손해봤다 하면 10,000원만큼의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0원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한 근을 떼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빚을 못 갚으면 말이죠. 이걸 돈으로 받는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칼과 그릇을 갖다 놓고 한 근을 떼라. 단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모자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난처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옵니다. 사실입니다. 복수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로 하는 것은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내가 눈을 손해봤다고 하면 그 손해본 것만큼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과 복수의 한계를 엄격히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위 분하고 억울할 때는 한계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정확하게 때리지 못합니다. 화가 나니까 2대 때리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분해도 이 분한 감정을 억제하고 아주 확실하게 억제하고 눈은 눈으로 그 한계 안에서 갚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개인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때리고 내가 10,000원을 손해봤다고 해서 10,000원을 가져오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형법입니다. 동해 형법입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을 손해봤거든요. 이제 재판장에 호소하면 재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빼서 주고 같은 양만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마음이 여기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것은 형법적으로 이는 이로 그 손해를 입힌 만큼의 피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벌백계적인 민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남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 끌려가서 자기 이 하나를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벌백계적으로 백성을 훈계하는 데 있습니다. 저 뉴질랜드 가까이 가면 솔로몬 아일랜드의 피지족이라고 삽니다. 선교사가 가보니까 아주 특별한 법이 거기 있더랍니다. 재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 속에 무슨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동네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벌건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닦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법입니다. 무슨 법이냐 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하면 그 죽인 사람을 끌어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이 바위에다가 머리를 찧어서 죽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생명을 손해보지 못하게 이게 법입니다. 저 바위를 볼 때마다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해치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동해형법입니다.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남의 손을 부러뜨렸으면 내 손이 부러진다 이겁니다. 이런 경고를 주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지 않도록 그런 방법이고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렇게 렉스 탈리오니스를 강요하는 이유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고 하는 말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가만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내가 남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다음날 재판장에 끌려가서 내 이가 부러집니다. 남의 이가 내 이입니다. 남의 이를 내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꼭 같은 얘기죠. 이웃의 눈을 내 눈처럼, 이웃의 손을 내 손처럼, 이웃의 손을 내 것 아니라고 부러뜨리면 그 다음에 내 손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했느냐 긍정적으로 했느냐 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으로 그 법정신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남의 손을 내 손처럼, 심지어는 남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바로 내 마음도 아픈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대신 내 손이 부러지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눈을 빼게 되고 이래서 이웃의 지체를 나의 지체처럼 이웃의 물건도 나의 물건처럼 이웃의 아픈 마음이 바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 고리를 끊고 어디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누가 내 뺨을 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내가 남의 뺨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신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맞아라 그 말입니다. 혹 그 사람이 나는 하나를 때렸는데 둘을 때리겠다고 대듭니다. 그래도 맞아라. 이걸 내가 또 복수하겠다고 하면 이 악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 뺨을 칠 때 왼 뺨을 돌려대라. 여기 보니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송사하여 그랬습니다. 송사하여 속옷까지. 나는 겉옷의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송사해가지고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겉옷뿐입니다. 속옷은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고 내가 지나치게 요구했다고 또 복수하겠다고 하겠다고 대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저 매맞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맞고 또 송사를 해서 옷을 줘야 한다면 속옷까지 주라. 그 사람의 원한이 풀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리하라. 내가 맞아서 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맞아라. 내가 손해를 보아서 그 사람이 좋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해를 보아라. 이건 무저항주의요 박애주의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미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벌을 받는 겸손입니다. 내가 이미 잘못했으니까 얼마든지 당해야지. 이제는 내가 당하는 시간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억지로 당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당할 것이고 자원해서 당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쪽이 감정이 너무 격할 때에는 그 감정을 생각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 좀 지나치다. 하지만 그걸 비판할 것 없습니다. 잘못은 기본은 내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달게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근본 뜻은 뭐냐면 달라는 자에게 주라. 줘도 기쁜 마음으로 주라.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베푸는 마음으로 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겉옷을 주는 것은 법입니다. 억지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송사해서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오리까지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나 오리까지 가서 보니까 벌판입니다. 이 사람이 길을 모르는데 여기서 헤매면 안 되겠다.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남은 오리를 내가 동행해 주겠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양식에 그대로 옮겨서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수 갚으려고 할 것 없고 분해할 것 없습니다. 오리 가자고 하거든 10리까지 갖춥니다. 하나 달라고 하거든 2를 줍니다. 내가 하나 줄 의무가 있지만 2를 줍니다. 하나는 의무요,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안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괴롭고 또 하나를 더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10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주라. 10,000원을 꾸러왔거든 20,000원을 꾸어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의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고 그 위에 하나 더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오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오리까지 가고 또 그 다음에 오리를 더 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서로 원한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이 악순환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서로 원수 갚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그런 모든 고리에서 그런 전철 속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